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나프탈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땅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정류장으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세계가 참 어지럽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인터뷰 해놓은 걸 하나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0리터가 들어간대요. 200리터가 들어가는데 경유, 지금 경유가 더 많이 올랐죠. 한 번 운행하는데 200리터를 며칠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기름값이 10만 원이 더 든대요. 그 예전에는 가득가득 기름을 채워서 운반을 했는데 이제는 하루 딱 할 수 있는 그 양만 넣고 다닌답니다. 빨리 멈춰야 합니다. 전체 백성들이, 우리는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름 넣는 데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말에 넣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 얼마 올랐더라고요. 이게 2,000원, 2,500원 하면 차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전에 뭐 기름값 2,000원 넘어가면 아마 차들 반 이상 줄 것처럼 막 얘기해도 사람도 생활 패턴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가계의 부담이 많겠지요. 여하튼 악은 제거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요동을 칠 줄 몰랐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좀 그 정권에 의해서 4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죽은 인원은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4만 명 죽었을 때는 그냥 죽었다고 얘기만 하더니만 이번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한 1,60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여기에 더 호들갑이더라고요. 희한하다. 4만 명 죽을 때는 전부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전쟁 나서 죽었어. 1,몇백 명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 지정학적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참으로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일들이 멈추어지고 또한 평화롭고 정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한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뜻하지 아니하게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저지른 그 도덕적으로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함으로 인하여 헤롯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거부터 궁금하더라고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오늘 보니까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물러가셨다라는 말은 잠시 모든 것을 중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대충요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울분을 토하시면서 어쩌면 더 사역을 과감하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신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잡혔습니다. 의로운 자가 악한 자의 손에 지금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특히나 종교국가 즉 하나님을 절대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선지자였고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다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정권 때려잡자 하고 또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그냥 멈추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딱 하나가 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거 아멘 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고 왜 이 중요한 얘기냐면 시점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물러가신 것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물러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며 물러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요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그때 태어나셨을까?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왜?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오시는 게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3000년 전에 오셔도 되잖아요. 4000년 전에 오셔도 되는데 주님은 우리 이 시간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맨 앞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그 때를 채우셨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더 일찍 오셔도 안 되고 더 늦게 오셔도 안 되고 딱 그때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백성들에게 허락한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평화롭게 하시고 좀 더 복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꾸기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얘기해서 그 술관원장이 오케이 당신의 내용 대충 알았으니까 내가 나가면 당신 구해줄게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냐 그러면 그 꿈을 막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 아니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실하고 진실된 그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고 술관원장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 그 힘을 얻게 되면 내가 너 반드시 구해줄게. 몇 년간 잊어먹고 있었다고요? 만 2년간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이 술관원장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줬는데 나가면 반드시 못해도 한 달 안에는 끄집어내주겠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준 꼴이 됐는데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 시간을 기다리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싹 지워졌어요. 요셉이 답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속된 말로 환장했을 거예요. 아니 나가면 반드시 끄집어내준다 해놓고는 이게 뭔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거듭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더라고요? 더디어질 수도 있다. 아니, 우리가 느끼기.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러기에 비록 우리는 더딜지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갖지 않아야 합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한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시편 27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대충 한 15에서 17살 사이에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 오르기까지 대략 한 13년에서 15년 동안 속된 말로 죽다 살았어요. 맞죠? 그냥 내 옆에서 날 시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누가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장인어른은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내 아내의 아버지 가족이에요. 아니, 딸을 맡긴 아버지가 사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할 수도 있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왼수같이 여기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딸을 주었기 때문에 그 딸한테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위를 미워하고 집박으면 이게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딸한테, 내 딸한테 갈 건 그건 뭐 불보듯 뻔해요. 우리 일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기 왕권 뺏길까봐 두려워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게 도무지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세월을 자그마치 몇 년요? 15년.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요. 얼마나 웃긴 일까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의 장수를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맞죠?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에 도망을 갔다니까요. 가드 왕한테 가가 내 좀 살려달라고 도망갔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웃긴 일이죠, 이거는. 아니,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같으면 바로 감옥에 바로 집어넣어놓고 때를 봐서 죽여버릴 거예요. 왜? 아니, 우리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살려둬서 안 돼요. 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만큼 다윗은 수많은 시간을 견뎌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 준비하고 또한 인내하며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사실은요, 당시에 사람들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생각할 때는요,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예언은요,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유대 땅에 이렇게 유대 땅이 있으면요, 그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심이 되어졌습니까?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다윗을 통하여 준비케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은 13년간 지은 그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성전은 조그맣대요. 아주 작아요. 저쪽이 어디입니까? 제1교회나 중앙교회에 비하면 조그맣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성전인지 아닌지가 한가름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크다고 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계시죠. 큰 교회들이 또 뭐라 할라. 계시겠죠. 이 작은 교회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땅들은 다 버림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말이 곧 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또한 자신들이 구별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로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 예루살렘 땅에 오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건만 그들은 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저 버림받은 땅과 같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 왜 버림받은 땅과 같았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을 통하여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그곳을 일종의 혼합주의, 즉 더럽혀진 땅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버림받아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에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때로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때로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4절에 16절에 보니까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빛은 누굴 의미할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그러기에 그 빛을 믿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은혜의 역사, 그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곧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즉 천국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늘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더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들 다들 주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즉 죄인이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못 갑니다. 천국은 죄인 못 갑니다. 누구만 갑니까? 의인만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고백하는 자.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정리되셨죠?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이고 구세주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건 조금 제가 다르게 지금 해석한 거예요. 다른 원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원래 의미는 저번에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침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때 그때 그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제가 묵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 비록 더디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그 천국을 통하여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주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